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신상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대중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온전히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우한 폐렴 전염병으로 확산되는 위험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배에 중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열린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가정들이 치유함을 받고 반의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 깊숙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된 교회를 말없이 헌신하는 주의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항상 섬김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 같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복음송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양식인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과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귀한 찬양을 올리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치사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린 생명이라 하여 그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린 심령들 그 마음속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그를 더욱 건강하고 밝고 유쾌하게 자라가도록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때가 끝나고 나서 다시금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릴 때에 우리 어린 심령들의 맑고 활기찬 음성들을 저희들이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큰 은혜 가운데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소곳이 몸다짐을 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날마다 솟아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는 인터넷 문제로 녹화돼서 나중에 따로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알리셔서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 녹화된 영상들을 보면서라도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TV에서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죠. 근데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아니면 자다가 일어난 파자마 바람으로 재택근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근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출근하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복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책상 의자에 딱 앉아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재택근무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광고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데만은 구별된 옷을 입으시려고 굉장히, 옛날에는 단벌 신사나요, 전부 다. 옷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에 입는 옷이 일상복인 분도 참 많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 그래서 양말은 아래 위에 두 개 보태가지고 한 켤레 만들어서 무지개 빛깔인 양말을 신고 다니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럴 수 없다는. 그래서 주일날 옷을 깨끗이 빨아서라도 입고, 다려서 입고, 단정하게 입고, 옷차림새하고, 슬리퍼 신고 교회 나오면요,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딱 단정한 신발 신고. 그래서 저도요, 밑바닥은 다 빵꾸가 났는데 위에는 깔끔한 신발 신고 다녔답니다. 주일날 헌금을 바칠 때에도 구겨진 돈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헌금할 돈 드리려면 그 다리 위로 다니든지, 다리 위로 다니면 탈 것 같은 사람은 이불 밑에 신문지 사이에다 돈 딱 넣어가지고 이불 밑에 넣어놨다가 딱 펴지면 그거 정정 가져요. 이게 뭐냐 하면 그 형식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어서 그렇게 하고 예배하면 그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집중해서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배운 것 많지 않고 아는 것 많지 않아도 믿음이 아주 깊고 믿음이 든든한 이유는 다 그런 정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러 올 때 주일날 좀 정말 이거는 예배 드리러 가는 복장이다. 옷이 없으시면요 딴 거 절약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주 누가 봐도 최상의, 결혼식 갈 땐 그렇게 안 입고 가는 옷을 예배 드릴 땐 다 그렇게 입고 오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없으면 한 벌 사 입고, 그래서 이거는 여름철 옷, 이거는 겨울철 예배 드리러 갈 때 입는 예복이라 생각하고 단정하게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거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심하면 옛날 목사님 같은 명령으로 왔는데 저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을 존중해서.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녹화한 것을 보시는 예배 출석을 잘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방송을 통해서 오늘 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참여해야지, 내가 주일 예배 제때 못 드렸으니까 라고 나중에 녹화된 것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성경책 가지고 예배절에 딱 참석해서 같이 따라 찬송도 부르고 녹화 영상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 은혜와 감격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믿음을, 예배 감격을 잘 유지해 놓아야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제가 드리는 부탁이라 생각하시고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은 광고 시간에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소중한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도 따라 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도 아주 소중한 형제자매입니다. 전에 같으면 옆에 분 보고 손잡고 하라 그랬는데 띄엄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입으로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장탄식을 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런 절망이 계속 깊어지면 이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심한 사람은 하나님 거기서 뭔가 좀 말 좀 해봐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만큼 우리 인간사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관심이 있다 하신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힘이 좀 그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성도들에게 주실 힘도 너무 빡빡해서 세상 일반 백성들에게는 주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걸까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문화와 모든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성진국들이 모여 있다고 자부하는 유럽 대륙의 나라들과 세계 최강이라고 힘을 과시하던 미국까지, 그리고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늘을 향하여 당신 거기 계신다면 좀 어떻게 해봐요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럽 대륙은 일찍이 4세기 초인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거의 1000년이 지나는 중세 암흑기에는 왕권 위에 교황권이 있었지만은 지중해 연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부 유럽은 미개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16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을 신호탄으로 해서 뒤따라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전 유럽 대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이후로 19세기 초까지 유럽의 기독교 국가인 각 나라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길잡이로 해서 온 세계의 식민지를 개척하며 그 식민지로부터 약탈해온 풍부한 물자와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가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중심이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간 19세기 이후로 유럽은 세계를 경영하는 주도권도 함께 미국에 넘겨주고 지는 해처럼 노쇠한 대륙이 되고 말았지요. 특별히 유럽의 교회는 번영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치우쳤던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세상과는 달리 점점 쇠락의 길을 걸은 후에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초라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었고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의 오만함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것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자유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오만함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방종과 무모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 프랑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심각하게 퍼지니까 방역당국이 술집과 유흥업소에 영업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잖아요. 지금 그 명령을 내리고 이번에 내렸나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내일부터는 술 먹을 곳이 없어질 테니까 오늘 밤에는 마음껏 취해보자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술에 취한 채 밤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서 보았죠. 그건 제가 인터넷을 잠시 보니까 우리나라 20대들도 어저께 정세균 총리가 그런 곳에 자제하고 영업을 좀 중단해 주기를 권고하는 총리가 성명을 냈는데 20대들은 우리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클럽으로 술집으로 가서 뛰놀고 춤추는 그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며 한국이 많은 세계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듣는 나라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날 20대들, 30대들이 교회를 멀리 자꾸 벗어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은 저만의 염려일까요? 지금 유럽 대륙 전체가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국경을 폐쇄하여 극단의 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국경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유럽 통합이 돼 있잖아요. 영국만 하나 또 브렉시트가 탈퇴해버렸지만, 그런데 이제 그 국경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확산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겸손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한 우리와 달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유럽 사람들은 어이없어 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불안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드리기 위해서는 지켜줘야 할 건강한 시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은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최고의 과학 지식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유럽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전혀 대처를 못하고 당황하고 있지요.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실력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과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예언을 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 그때에 유대 왕국은 상당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을 중심으로 단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그 아수르 왕국의 침략을 물리쳐낸 이후로 안정을 되찾았었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던 시대입니다. 그러자 한껏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실정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바벨론의 사절, 첩자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보일 만큼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개가 먼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그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늘어놓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잃으셨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취해서 사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빨리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싫다고,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고 귀를 막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상의 신전들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음란하고 부끄러운 죄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락에 취하여 사느라고 하나님 자체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다윗의 나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잊고 또 완전히 잃어버린 죄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잃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며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손바닥에 새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눈앞에 두고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한한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처럼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로운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당신의 사람들의 소리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과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애타게 찾고 부르는 소리처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엄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기 엄마도 지치고 피곤할 때에는 아기가 깨울면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않고 계셨기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복된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헐어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성전이 우뚝 서 있던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짐승들이 사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던 바벨론은 실제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해서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까지 지켜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든지 어렵게 살아가고 있든지 자식이라면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라야, 부모님이 눈앞에 완전히 사라져버리신 다음에라야 가끔씩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 생각을 많이 할까요? 저를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에 10분의 1도 생각을 못할 겁니다. 어머니 생각을. 그분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오늘의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법 효성스러운 자식이라도 자신이 편하고 별 문제 없으면 부모님 생각 잊고 사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대개는 훗날 자신이 자식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어머니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달래며 보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목소리를 참는 것이죠.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평안하신지 전화 안부라도 한번 여쭙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 아이들 데리고 한번 찾아뵙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핑계거리만 있으면 그 핑계거리 따라가느라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주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너무 잦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뵙자고 약속해 놓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정하신 이유는 얼굴 한번 보자고, 목소리 한번 듣자고, 네 마음 한번 살펴보자고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진 못하는 일이 오래 지속되면,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아예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소홀했듯이 하나님께도 소홀한 것을 보면 정말 우리는 문제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당신을 애타게 부르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회복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말을 함께 되뇌어 봅시다. 따라합니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당신은 정말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멀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심령 오늘 주 앞에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갈증을 느끼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소중한 아들, 딸들답게 자녀된 도리를 충실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지금의 질병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한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